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연중 30주간 월요일인데 28일이기 때문에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데오죠. 사도축일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30주간 월요일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13장 10절에서 17절 등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내용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성이 있었어요.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에 비해서 많은 그 이야기 주리를 이루는 거 치유 이야기가 많아요. 마르코복음은 사실적인 묘사를 한다면 루카복음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 많고요. 마테오복음은 유대인들의 정확한 핵심적인 믿음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고, 루카복음의 오늘 복음도 치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고,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아마 척추 측만증으로 그동안 오랜 동안 고생한 것이 아닐까. 이 복음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에 따르면 질병의 원인을, 몸에도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측면의 마음, 즉 영적인 측면으로 돌리는 경우를 주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질병의 정신이 바로 뭐냐? 죄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은 현행범, 십계명, 율법서, 그 당시에 많은 613가지의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는 측면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신적인 죄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왜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티오키아 학파의 교부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동물적인 그런 자세와는 달리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자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목자처럼 잘 보살피는 사람으로, 관리인으로 맡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 주인이 함부로 하는 주인이 아니라 돌보는 목자로서의 자세, 다시 말하면 고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특권을 상실하고 자신보다 열등한, 그리고 부정적인 세력에 굴종하고 굴복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느님께 순종을 거부한 영혼은 이제 육신의 연약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인간의 어떤 그 삶 가운데에서 몸의 통증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분들은 두통을 정말 주기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음식을 하나 좀 잘못 먹어도 그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통증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정말 방해하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그 코로나도 그렇고요. 미생물이잖아요. 바이러스. 또 미생물과 그리고 신체와 같은 놀라운 유기체가 어떻게 보면은 집처럼 잘 버티고 있다가 붕괴되는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영혼이죠.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요, 큰 대지진이라든가 뭐 홍수가 나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처럼 완전히 붕괴되는 그 영혼과 같은, 영혼이 붕괴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우주의 힘, 이 우주의 힘을 정말 지휘하고 또 제시하고 있는 하느님의 이런 창조를 복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창조의 모습을 복구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힘을 지휘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된 이 세상의 힘을 지휘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데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물 한 방울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의 정신을 극복할 때까지 우리의 왕국은 부패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를 지배한다는 건 뭐겠어요? 함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다를 잘 관리하고 청정지역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면 소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손을 얹으셨고 그러자 그 여인은 하느님을 찬양했어요. 똑바로 일어서서. 근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걸 보고 분개해서 군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일이 엿새가 있는데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아라. 안식일에는 안 된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어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해서 풀어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지금 당장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당장은 제가 넣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했고 하지만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은 18해 동안 아프기 때문에 자신을 똑바로 섰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강요받아요. 참 이게 어렵잖아요. 이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썼듯이 인간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매 단계마다 자신이 즉 노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살이의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교는요, 메시지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갇힌 자들과 그들의 정말 그 식구들에게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루카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바오로 성령께서도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주로 내용들이죠. 형제들이여,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겁니다. 저도 이 복음 선포 내 자유롭게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한다면 돈 준다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내가 종속되는 건데요. 바오로 사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선포해서 은총 받는 게 아니고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는 해결책,
무엇일까요? 그 해결책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추구하는 자유와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 맨날 얘기하는 자유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감정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인간의 자유는요, 폭군을 제거하는 자유, 정의로운 법률의 자유, 국가의 올바른 조직의 자유, 그런 훈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수단만으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리사이들이잖아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생명을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만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기는 자유는 자유인데 사랑이 동반되는 자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 하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자유롭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그 여인은 곧게 섰다. 곧게 섰다.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원수 또는 적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까요? 그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실하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함은요, 미덕이죠. 그 성실함, 미덕이 많은 뿌리에서 자라고 종종 또 탄생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 진실성과 거짓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진실성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물은 그를 피하죠. 강아지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를 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일성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얼마나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부자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 준다고 이미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재산 부유한 사람인데 맨날 천막에서 자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너무 작고 익숙한 측면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룩한 신자들은요, 세상의 세력자들, 권세가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진리를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동등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당장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영혼돌봄 이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뉴얼 이 책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그래요. 우리 가톨릭 책방 모든 분들도 이거를 한 땀 한 땀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늘 복음 말씀 연결이 되고요. 또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영혼돌봄 매뉴얼이죠. 매뉴얼 곧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고요. 또 복음 선포의 중요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